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처음 초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때는 이 풍성한 그런 추수 감사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그 삶을 지나오고 나서 수확하고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더라고요. 1620년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메리 여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엄청난 그 16세기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지무지 핍박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에 건너가는 동안에도 사람이 죽고, 거기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여름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가지고요, 그 겨울을 나면서 사람들이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58명도 대부분 영양실조와 또 폐결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건강한 사람은 손에 꼽아야 될 정도였대요. 낯선 신대륙의 기후와 풍토도 몰랐고,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뭐 말도 안 됐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얘기해요. 기적적으로 원주민들이 도와줌으로 종자씨와 그 재배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호박, 감자, 뭐 이런 옥수수 같은 것들을 심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낯선 문화, 낯선 환경에 와서 정착을 해보려고 했지만 절반 가까이 사람이 죽는 상황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3년이 지난 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포드가 미국의 영원한 감사절기로 지키자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포세이돈 목사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딱 두 마디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 도착해서 이곳에서 죽은 이들, 하나님 미국을 지키는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정착하던 중에 혹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뿐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영월중앙교회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된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에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베풀으신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수입이 많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태양빛이 쫙 내리쳐도요, 먹구름이 폭풍우가 뒤덮고 있으면 태양빛은 비춰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의 저자 다윗은요, 왜?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죄를 범해요. 전쟁 중이었는데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은폐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 중에 나가 있는 부하 장군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러겠지만,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요, 내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냐고. 두 번이나 다윗은 그 기회를 만들어줬어도 우리아는요, 왕을 위해서 그리고 부하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가 돌아가는 발길에, 전쟁터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편지를 하나 써주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 상관에게 갖다 줘라 하면서, 그 내용은 우리아가 전쟁의 맨 선두에 서게 하고 신호를 줘서 모든 부하들을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 교사를 내렸어요. 끔찍한 죄예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죄악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전으로 늘 나가서 찬양하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덮고 있었어요. 다윗은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어요. 그는 훗날 회개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하나님,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니 말라버린 여름에 식물처럼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또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모친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간구합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거둬가신 성신을 다시 보내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올렸는지요. 하나님, 나는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한마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다윗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일입니까,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죄 용서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짓이겨 버렸을 거예요. 집 밟아 버렸을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잘못하고 수도 없이 패역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 그걸 또 품어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주시고, 그러기를 뭐 한두 번이에요. 다윗은 알아요. 죄의 무서움을. 그런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으로 사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우리가 잘 되면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우리 내면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들, 끝없이 욕망이 우리의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덧입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 없어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요, 미안합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사망입니다. 다윗은 알아요. 내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이게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다 같이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들의 신분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속량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알아요? 암병인지 알아요? 불치병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죄의 병이에요. 죄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 죄로 모든 병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 죄의 병. 죄는 가장 끔찍한 무서운 저주요,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하셨다.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른 것, 여러분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살게 해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감사는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서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죄값 따라 갚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값대로 그대로 갚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쳐 죽여도 부족한데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 지켜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태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좀 얼어붙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부터 쭉 우리 역사를 보세요. 조선시대부터만이라도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도 나라를 빼앗기다가 다시 찾고 뭐 6.25 뭐 일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도 안 해. 되게 착해. 예? 그리고 남의 거 가져오면 큰 마음에 부담이 돼. 그래서 그 성경책 어디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때 바늘 가져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진짜 심성이 착해. 우리 힘으로 나라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땀 흘리고 잘 살아보세요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왜 망했어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무기가 얼마나 지금 많이 팔려나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소총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도 없었던 나라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이 무기들이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도 있지만, 국민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 아니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저 2,500만의 북녘 동포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저 기와에 굶주리면서 억압받고 탄압받는 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중앙교회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한 거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냥 몸부림쳐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함께 주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쳐댔던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여러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의 생명값을 주고 살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눈물로써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나는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이죠?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붓글씨를 써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도, 죄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에서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면 안 돼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병이요? 불치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전규태 목사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공자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다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을 씌워주고 싶어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진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버렸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확증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들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는데 아들보다 귀한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께 선감사하세요. 선감사하세요, 여러분.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건너와서 죽은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 미국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미국을 세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시대가 미국도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병아리 날개짓이 아니야. 병아리가 날개치잖아요.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비상하듯이.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레나 많이 쓴,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리고 다리도요, 한쪽이 짧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거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도요, 무던히도 남보다 10배, 20배 노력하면서 자기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요. 그림도 그리고요, 발로 바느질도 하고요, 재봉틀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십자수도 놓고요. 놀래지도 않네. 다리 한 짝도 짧아. 두 팔은 없어.
그리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서 4관왕을 차지하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가 말입니다. 지휘도 스웨덴의 대학도, 음악대학도 당당히 합격을 하고 놀라운 청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해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오래전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그런 몸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했더니 언제나 나는 내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함을 믿고 나갔잖아요. 왜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레나 마리아는요, 내가 내 인생을 언제나 밝게 볼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내 생활의 모든 것, everything,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모습, 이렇게 초라한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형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너무 많이 뜯어 고치면요, 천국 가면 베드로가 못 알아봐요. 너 누구냐? 이름하고 얼굴하고 다르다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천적인 장애를 잊고서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일평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됐던 미국의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고통을 이겨내고 놀라운 생존 이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속량해 주시고 그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죄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